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민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갑자기 이러한 탄식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 이 로마서를 아마 기록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행이 끝나고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그런 가운데 이런 탄식을 하면서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그 탄식한 이유가 이 22절, 23절에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탄식을 하는지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죄의 법에 대해서, 어떤 그런 죄의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싸우게 돼 있는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 있는데,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도, 바울조차도 무기력하게 그냥 그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오고 또 굴복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어떤 죄를 짓는 수준이 우리하고 수준은 차원을 좀 달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어찌됐든 그렇던 죄의 어떤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기도 사로잡혀서 그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나는 무능하구나,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왔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왔던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조금 뭔가 잘 되어지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더 성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더욱 깨닫고 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잘 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봅니다. 자기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속된 말로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꼭 남을 봅니다. 남을 봐요. 남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위대한 분들은 남 안 봅니다.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성찰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찰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나의 영혼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영혼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너희의 영혼들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라. 염려하고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바라보고 그거 좀 고민 좀 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뭘 위해 염려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또는 우리의 영혼들, 내 자신의 영혼들,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바라보고 좀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짐승도 하는 고민입니다. 짐승도 하는 고민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했으면 우리만 그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그런 고민합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으로만 우리 끝나버린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지음받은 영적 존재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차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차원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다 이 고민이지 뭐 거기서 벗어난 거 얼마나 있습니까? 다 그 고민이죠. 대부분이.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것만을 위해서 고민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자부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의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팔복이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요? 바울과 같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이 가난하단 말이 뭐 쭈그러들다 그 뜻이니까 아주 움츠러들다. 항상 나는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유약한 모습 보고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가난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뭔가를 한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죄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고 마는가?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런 애통하는 모습.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영적인 일은 이렇게도 유약한가?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의에 대한 목마름, 그런 줄임,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육적인 것에 대한 것은 뭐 본능적으로 갈급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것을 굳이 갈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정욕에 의해서 육신의 세상의 것은 뭐 그것을 내가 갈급함을 안 가져도 자연스럽게 갈급함을 갖습니다. 그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아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야 짐승이니까 목이 마르면 본능적으로 그냥 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찾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좀 목마름을 갖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찾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은사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갈급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채워지기까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으면서 그 물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거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 그걸 육체가 그것을 원하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이라면 사자가 있는 곳이라도 갈 겁니다. 주위에 사자가 도사리고 있어도. 그 물이 있는 곳이라면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것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막 그냥 적당히 그냥 아주 목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갈급해져가지고 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길이 멀어도 갑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갑니다. 내 몸이 병들어도 갑니다. 왜? 갈급함이 막 넘치니까. 갈급함.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든지 은혜를 입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은사라든 것인지 이런 것은 내가 아무 뭐 있어요 좋고 없어요 말고 갈급함이 없더라. 병들은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거죠. 육체도 병이 들면 식욕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육체도. 병들면 식욕이 떨어져요. 우리 만난 음식에서도 당기질 않습니다. 별로.
건강한 사람, 왕성한 식욕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도 건강한 영성을 가지면요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복 있다고 하십니까? 부유하고 어떻게 평안하고 이 사람들 너희가 이제 평안하느냐? 평안하니까 너희가 복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 복을 많이 받았구나. 누리는 것이 많구나. 네가 복이 있다. 이런 것이 복일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뭘 복이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더욱 열심으로 주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우리 영적인 이런 갈급함, 이 영혼을 위한 고민이 결과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라. 갈급해라. 하나님께서 음식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그거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게끔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갈급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25절 오늘 말씀 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뜬금없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뭔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그 죄의 법 아래서 아무리 그 죄를 나름대로 자기의 의지나 자기 어떤 것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분투했지만은 결국 무기력하게 결과적으로는 싸워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자신을 영혼을 살펴봤을 때 자기는 그동안 누가 보면 참 업적도 많죠.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냈고 고난도 많이 받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의 중반전, 자기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중반 정도 이상이 넘어갔죠. 이미 시간이.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자기의 제자예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이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 영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남을 보게 돼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무리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바리새인이 그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죠. 자기 영혼을 봐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보니 바울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위대한 분들은 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분들일수록 믿음으로 훌륭하고 성장하고 위대한 분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스스로 바라보다 아무리보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왜 괴수라고까지 붙였느냐? 교회를 핍박했던 분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업적이 많을지라도 그 교회를 핍박했던 옛날에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그네를 발견하고 보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런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더라. 한마디로 심판받지 않더라 그 말이죠.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정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어설픈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더욱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그걸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설프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자기 했던 공로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바쁩니다.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했던 이 바울.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8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냥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그렇구나 맞아 손뼉 한번 탁 치고 그랬네 내가 이제 깨달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로마서 7장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피면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본문만 읽어드렸지만 7장 거의 전부가 지금 바울의 고민이에요. 위대한 고민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게 되니까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아직도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이런 깊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부족할 겁니다. 깊은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이렇구나 알고 깨달은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또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란 말이 성경 원어는 이제 절대 부정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정죄함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 예수 믿으면 제산 받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깨달은 분들은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떤 죄든지 죄산 받게 돼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산 받는다. 이런 깨달음이 하고 오게 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교회 나갔다가 이렇게 배반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죄를 이야기하든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당신이 어떤 죄를 지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면 죄산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기만 하라고 회개만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슴치 애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바울같이 어느 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체험이에요. 그게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어? 그러면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아? 맞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거기를 지나가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자라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너희의 선행 필요 없다. 너희 어떤 의 필요 없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해라. 회개만 해라.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회개만 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다른 고민도 있겠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먼저 깊이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의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금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근심은 좋은 근심이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아까 말했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세상 근심이죠. 결국 그것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자꾸 그런 근심이, 항상 내가 근심이라뇨, 내 마음의 생각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근심을 하지, 내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근심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부귀 영화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거기에 근심 없습니다. 마음이 떴는데요, 거기 있으니까 있는 만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근심을 가지고 그 근심이 커지니 영혼을 위해서, 영을 위한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심으로만 빠지게 되면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의를 위한 근심,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어떤 고민들, 근심들, 이런 근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런 영혼을 위한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진정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날 길이 있겠는가? 그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결국 그런 영적인 영혼을 위한 근심은 회개를 하게 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이런 자기의 영혼을 위한 그 근심과 고민이 깊은 자여야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 회개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네? 그냥 회개한다고. 입으로는 회개할 수가 있겠지만, 기도로는, 말로는 회개를 하지만,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근심, 이것이 있어야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가 참 이런 깊은 고민이 없는 시대입니다.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상 문화를 보더라도 모든 매개체를 보더라도 조금 인간적인, 한마디로 대학교에도 그게 문제죠. 과가 인문학과가 거의 지금 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인문학과 나오는 저는 취업하기 힘들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인문학과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돈을 떠나서 가장 가치 있는 학문으로 여겼습니다. 왜? 가장 인간을 고상하게 만드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 윤리학 이런 것들이 대단히 고상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요, 어지간한 명문대학들도 다 미달입니다. 안 가요. 돈이 안 되니까. 세상 문화도 하다못해도 영화나 드라마나 책들도 전부 옛날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이 있고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찾기 힘듭니다. 너무 세속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철학적인 깊은 인생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고 진지한 어떤 내 직업관에 대해서 고민도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고민 안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신앙이 값쌉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믿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이 가볍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존귀함이 어디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존귀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존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외형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의 눈에 저울이 날 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갖다 저울에 딱 달았을 때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비었다. 벨사살이 황제 아닙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함이 비었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 근심, 머리 싸매고 근심해도 하나님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 영혼을 위한 그런 깊은 고민과 그런 근심을 우리가 해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죄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런 근심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완전하게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